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말했다.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필사즉생. 성경을 필사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90일의 기적, 90일의 필사즉생. 샬롬, 사랑하는 구교구 10교구 여러분들의 특별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필사즉생 성경필사 통독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누가복음 9장부터 15장까지 8주차 진행하게 되는데요. 8주차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또 노고가 많으시네요. 필사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당량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는 믿음으로 써 내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9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따르는 행위를 제자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따르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찍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흘려내려보내 주시는 능력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행해 주시는 능력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함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 언덕배기의 길, 숨차고 고달프고 때로는 외로운 그 길,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주시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단순히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훈련을 시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져가지 말라.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냥 빈손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하면서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 전도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빈손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능적인 부분만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게 기능적인 부분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말짱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너희들이 어린아이냐, 젖먹이 신앙이냐 라면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찌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커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나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 이 순서를 보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있는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적인 행동에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나는 예수님의 능력만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참된 제자인가? 오늘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사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 빠르게 가겠습니다. 10장은 사역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9장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70인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거든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참, 우리 주님 역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통찰력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했어, 저거 했어. 물론 기쁨이다. 왜냐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야 하죠. 그 기쁨의 방향성을 자로잡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든 이 가난한 자를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욕하던 사마리아인은 멈추고 도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 제사장, 레위인, 자기 직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록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먼저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오늘 나는 분주하게 일만 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
그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 속에서도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11장을 보면요, 진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핵심이 형식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타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9장, 10장, 11장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포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쌓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말이죠.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듯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척은 했지만 속은 굉장히 더럽고 때가 많이 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 신앙에 휩싸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점검하며 주님의 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11장에서는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찰, 또 회개, 또 결단, 이것이 필요한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또한 형식적이진 않은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참된 기도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성경대로만 살면 참 예수님 우리 오히려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위선을 경계하시거든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은 결국 다 헛수고다. 다 결국 까발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요, 그날 밤에 생명을 잃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삶은 아무리 삶 속에서 행복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도 다 헛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왜 삽니까? 결국 우리 이 땅 나그네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살죠.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행위대로 천국에서의 살아가게 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끝내려고 합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때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원한 삶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행동해야지. 그러면 재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멋지게 쓰고 하나님 위해 멋지게 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축복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염려하면서 세상의 것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진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이게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한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기도일까?
우리는 이 기도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회개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회개는 필수입니다. 목사라도 of course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도 이 회개를 달고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샘솟듯이 울그락불그락 터져나오는 나의 죄성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꿈에서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보호받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아주 유명하죠. 열매 없는 나무를 한 번 더 기다리는 주인의 모습.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전도의 숫자가 열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의 열매는 그 신앙의 열매죠. 물론 신앙의 열매 중에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열매거든요. 그 열매. 아니 보세요. 전도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데 열매 맺게 하시는데 열매 안 맺는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 있는가. 그 행동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무의식이 점점 더 변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남편에게 원망 섞인 말보다는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자녀를 책망하는 말보다는 이제 자녀를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말로 변하고, 교회 사역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 뱀의 말 비유하실 때처럼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말로 폭행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걸로 속시원함을 누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기고, 그런 삶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이어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겸손과 또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좁은 길이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낮게 내려가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막 진짜 잠실 롯데타워에서 살게 될 거야. 뭐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나요? 헤롯 왕 성전 꼭대기에서 태어났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성공과 반대의 길이더라도 그 길이 섬김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이에요. 성공이, 또 성공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것처럼요. 그게 제자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공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섬김을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것을 버린다면 우리 십자가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있는지 않은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비유가 바로 이어지죠. 이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의지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손 안에 있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에 대한 포커싱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뭐 탕자가 떠나 있을 동안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탕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구나, 우리도 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의 의미에 아주 알맞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9장부터 15장까지 살폈고요. 마태, 마가 끝났죠. 그리고 누가도 지금 거의 반장이 왔네요. 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90일 여러분 금방 갑니다. 지금 벌써 4월 19일이에요. 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지금 3달 반이 됐네요. 4달째가 됐네요. 4, 4, 2, 8, 4, 3, 12, 1년에 3분의 1이 지금 지나갔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 성경 필사, 통독,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금도 설거지하면서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고, 지금도 청소하시면서 듣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가는 길에 듣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회된 교회, 특별히 구교구, 십교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모든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승리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하나님 직장의 문제까지도, 사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큰 대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구교구, 십교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필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